사역자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했고 또 평생을 설교자로서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설교를 준비한다는 일이 참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매번 느끼는 것 같아요. 특별히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설교자로서 어른 예배 설교를 준비하는 것보다 아이들 예배 설교를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른들은요, 대충 이런 신학적인 이야기 또 성경의 이야기를 어렵게 이야기를 해도 이해를 해요. 이게 뭐 진짜 이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해하는 척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들 이해하는 표정을 하고 계셔서 저는 물론 알아듣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어르신들은 찰떡같이 알아들으세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어떠냐? 찰떡같이 말해도 개떡같이 알아들어요. 그래서 아이들 설교를 준비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그렇게 정말 어렵게 설교 준비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날이 있습니다. 설교자는 알아요. 오늘 난리 났다. 오늘 하나님이 내 혀에서 지금 임재하신다. 성령님 지금 혓바닥에 임재하셨다. 뭐 이런 있고 있거든요. 근데 또 어떤 날이 있냐면 반면에 너무 힘든 날이 있어요. 뭐 아무리 설교를 이렇게 막 힘을 내서 해도 막 힘이 안 들어가고 막 이렇게 처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가람교회 와서 이제 몇 번의 금요 기도회를 설교를 했었는데 좀 힘든 날이 있었어요. 그러고 이제 집에 갔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제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오늘 어땠냐고. 그래서 설교자가 때로는 굉장히 담대할 것 같지만 저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무대 위에 올라서서는 굉장히 센 척을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 근데 실제로는요, 제 안에 굉장히 소녀가 한 99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설교가 좀 잘못됐다고 느낀 날은 하루 종일 곱씹는 거야. 왜 그랬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래서 사모님 붙잡고 오늘 어땠냐고, 오늘 이상하지 않았냐고. 참 소년 같은 그런 마음이죠. 힘들어요. 그럴 때는 정말 위로받고 싶습니다. 그게 아내이건 부모님이건 친구건 누구한테든지 위로받고 격려받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힘들 때가 있어요. 사람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평가를 원하는 게 아니라 격려를 원해서 이미 답을 정해놓고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가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바빠? 나야 일이야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예 그런 대화를 안 하시나요? 거기다 대고 일이야 라고 했다가 그럼 일이랑 결혼하지 왜 나랑 결혼했어? 난리 나는 거고, 너야 했다간 그런데 왜 당신은 맨날 일만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정답은 이겁니다. 꼭 끌어안으면서 그런 질문하게 해서 미안해. 이게 답이에요. 제가 이렇게 멋진 답을 준비했는데 저희 아내는 결코 물어보질 않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듣고 싶은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설교 좀 힘든 날 고생했다. 이거 안 돼요. 좋았다. 이거 안 됩니다. 은혜 받았다. 뭐 제가 설교를 못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은혜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희 사모님이 그날 저희 영상을 보더니 머리를 좀 잘라야겠다. 넥타이는 왜 그런 걸 메고 갔냐? 안경이 자꾸 내려가던데 안경 좀 제대로 써라. 살 좀 빼야겠다. 그리고 활용 정정으로 예화는 본문이랑 좀 안 어울렸던 것 같던데? 라는 이야기를 딱 듣는데 우리 집에 전도사가 2명이 있구나. 설교학 교수님이 나셨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걸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래, 내가 다음부터는 머리도 아주 깔끔하게 자르고 넥타이도 엄청 이쁜 걸로 메고 살도 빼고 설교 준비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럴까요? 아니겠죠. 그때가 고난주간 즈음이었는데 십자가를 안에 못 박아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내 마음속에 답이 정해져 있는데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답이 안 나올 때 굉장히 힘듭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든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저럴까? 그냥 은혜 받았다 이 한마디면 되는데 말이죠. 여러분들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답을 정해놓고 살아가십니까? 특별히 우리들은요,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냐 하면 대개의 경우에는요, 무언가를 받았을 때 또 무언가 일이 잘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축복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에게 재물의 축복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식이 서울대 입학을 하면 자식에 대한 축복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반대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내 자식이 서울대가 아니라 서울사이버대학교다, 이거 복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는 기복적인 신앙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는
복에 대한 답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증하는 분들의 간증을 잘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하신 분들이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해가 되십니까? 야곱 어떠한 사람이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부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은요, 야곱은요 장자의 명분을 얻은 자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장자의 축복까지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형에게 팥죽을 넘겨주고 장자의 명분을 챙기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삭이 자기가 늙었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큰아들 에서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고자 에서를 불러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냥을 해와라. 그리고 그 고기로 요리를 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축복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에서가 사냥을 하러 바로 떠나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에서만 들은 게 아니라 이삭의 부인이었던 리브가가 같이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야곱을 몰래 불러가지고 밖에 나가서 염소 새끼를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이걸 가지고 요리를 할 테니까 너가 에서인 척 아버지에 가서 축복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야곱이 형을 대신해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얻었고요,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단순히 첫째에게 더 많은 걸 주겠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장자의 명분은요, 첫째에게 가정의 통치권과 재산에 대한 많은 부분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러한 지상적인 혜택, 이 땅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고 가질 수 있는 혜택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혜택, 하나님의 언약을 후손에게 전수하는 신앙의 계승자로서의 혜택이 장자의 명분인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장자의 축복까지 야곱은 받았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얻음으로써 야곱이 기대했던 건 뭘까요? 아마 인생의 어느 정도의 성공을 기대하진 않았을까요? 아니, 성공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나는 장자의 명분을 얻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고생하지는 않겠지라는 생각 하진 않았을까요? 야곱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명분을 가진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면 더 멋진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 그게 우리가 내린 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자신이 속은 것을 안 형 에서가 어떻게 하느냐? 열받아가지고 이 자식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막 길길이 날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리브가가 몰래 야곱을 불러서 너 외삼촌네 집으로 잠깐 피신해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이 라반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던 중에 벌어지는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얻은 자예요. 그런데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도망자예요. 도망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그냥 길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데 베개가 없어서 돌을 베고 잠을 자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이게 뭐냐고요? 적어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직접 이 사건에 개입하셔서 에서를 말리시고 야곱을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뭐 하고 있냐면 노숙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기분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신의 교회 부교역자 중에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척교회를 하시는 아버지 목사님이 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뭘 하셨느냐? 산에 올라가셔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40일 금식 기도를 하던 도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금식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너무 어이없죠.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죽었어요. 그것도 목사가. 아니, 40일 금식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은 떨어지지 않더라도 적어도 성령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한다든지 아니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개인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에게로 흘러가느냐? 그 아들에게로 흘러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벌써부터 하나님이 그 아들을 크게 쓰신다고. 그 아들이 누구냐? 이찬수 목사님이세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아, 보통 개척교회를 섬기던 목사님들보다 그 다음 아들 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저도 살짝 기대를 하게 돼요. 저희 아버지도 산기도 엄청 다니셨거든요. 개척교회 하셨습니다. 저도 아빠 따라서 어렸을 때 산을 엄청 다녔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산에서 사셨어요. 봉고차 하나 끌고 가서 산에서 한 좀 오래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산에서 기도만 하신 게 아니라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뭐 삼각산이나 이런 데 올라가면 무당들이 산의 기운을 받겠다고 막 산 바위 같은 곳에다가 막 촛불 올려놓고 부적 올려놓고 제사상 차린 것들을 간혹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좀 늦게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좀 세게 엄청 강하게 하나님을 믿으셨어요. 그런 제사상이나 그런 무당들이 있는 꼴을 못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 하면 보이는 족족 다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막 그걸 다 파괴하시고 막 파괴형이 임하셨는지 막 다 이렇게 부수시는 거예요. 보이는 족족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참 미친 짓이죠. 잘못했다가는 뭐 손해배상 청구며 살해 위협까지 받을 수 있는 짓인데 그런 행동을 하셨어요. 그렇게 산기도 열심히 다니시고 산에 사셨고 금식기도도 엄청 열심히 하셨어요. 물론 뭐 40일 금식기도까지는 안 하셨지만 금식 엄청 열심히 하시면서 저한테도 막 금식을 강요하시는 분이셨어요. 또 개척교회 열심히 하셨죠. 그러면 이쯤 되면 하나님 인간적으로 저를 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어렸을 때부터 좀 두각을 드러내서 뭐 큰 교회 부교역자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여기저기 뭐 집회 불려다니면서 뭐 이런 사역자로 쓰시든지 사역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뭐 부흥회 돌아다니시면서 설교하시는 분들 얼마나 멋있어요. 수천 명이 모인 곳에서 찬양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들 진짜 멋있잖아요. 근데 제가 제 지난 10년의 사역을 돌아보면 어떤지 아십니까? 큰 교회는 고사하고 위치적으로도 설명하기 애매한, 제가 장흥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사람들에게 저 장흥교회에서 사역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야, 전도사님 서울에서 장흥까지 사역하러 가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전라남도 장흥이 아니라 저희 경기도에 가면 장흥이라고 있다고, 굉장히 설명하기 애매한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또 제가 한 10년 넘게 이제 낙도 사역을 했거든요. 이거는 더 기가 막혀요. 제가 무슨 일까지 했는지 아십니까? 낙도에 가가지고요, 똥차가 들어오지 못하니까 교회에 이 배설물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옮겨야 된대요. 어떻게 옮기냐? 바가지로 퍼서 다른 곳에 옮겨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고무장갑 끼고 우비 입고 그 똥 이렇게 퍼가면서 땅에 묻는 그런 일까지 했습니다. 가서 뭐 마을 사람들 도와주는 작업, 낙도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위로하는 일, 멋있는 것과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고생도 이런 고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건 좀 아니지 않냐고, 좀 상도덕을 지키셔야지. 아버지가 그만큼 고생했으면 아들 때 와서 좀 괜찮은 곳에 꽂아 주시든지 하셔야 되는데 이건 좀 아니라고.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고생하셨는데 나도 이렇게 고생하면 어떡하냐고. 사실 36살에 전도사라는 게 사실 좀 나이가 많이 있거든요.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서 사역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이런저런 고민들이 생기는 거죠. 이런저런 숱한 고민들이 너무 많아서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가만히 누워 있으면 같이 걱정하던 아내는 뭐가 그리 고단했는지 코를 골며 자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옆에 아이도 같이 코를 골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 저희 집 강아지도 코를 골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막 드르렁 혼자 막 한숨은 길어지고 머리는 아프고 그런 밤들을 지새우기가 일쑤입니다. 야곱도 같은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성공은 고사하고 적어도 힘들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힘들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축복까지 받은 사람인데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의 모습은 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도망자였습니다. 누워서 베고 잘 베개가 없어서 돌을 베고자 하는 노숙자였다고요.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을 믿는 정의에 대한 답이랑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어요. 내가 꿈꾸어왔던, 내가 생각했던, 내가 내린 결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그 꿈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 땅의 자손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시켜주면서 15절입니다.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 성경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답이 뭐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뭐냐면요, 앞이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옆으로 돌아도 어디 피해갈 데가 하나도 없는 그런 순간에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란 어떠한 결과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좀 많이 가졌다고, 우리의 자식들이 잘 되었다고, 내 일이 잘 풀렸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충만함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다스림을 받는 우리의 자녀됨,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사랑과 환희와 그 감격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린 자꾸 특별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죠. 갑자기 없던 돈이 생겨야 할렐루야를 외쳐요. 내가 가진 질병이 나아야지만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내 눈앞에 쌓여있는 이 안개가 거쳐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서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요, 여전히 돈이 없어서 자금줄이 막혀있는 그 상황에서 할렐루야를 외치시나요?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그 질병을 놓고 감사하시나요? 내가 봤을 땐 지금 이 상황이 변하는 게 답이에요.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놀랍게 변화되어야 나도 좋고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내 간증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건 정답이 아니잖아요 라고 외치는 게 우리란 말이죠. 내가 봤을 땐 내 약함을 하나님이 강하게 바꾸셔야 해요. 내 질병을 고치셔야 하고 내 가난을 부욕해 하셔야 하고, 그게 축복이죠.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결과물로서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지금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14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나를 죽이겠다고 길길이 날뛰는 형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잘 곳이 없어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장자의 명분이라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곤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 모습 속에서 나는 여호와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삭에게는 창세기 26장 2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어쩌면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오면서 잊혀졌던 그 약속, 지금 내게 놓여져 있는 그 상황 때문에, 내 눈앞에 펼쳐진 그 상황 때문에 잊어버렸던 그 약속, 장자의 명분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결코 축복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모습 속에서 잊어버렸던 그 약속,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비록 그 약속 잊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이다. 그런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야곱을 보세요.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겁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다가 지금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도망가는 사람이 누워서 잠을 잔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언제 누가 나를 덮칠지 모르는데
잠을 누워서 잔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앉아서 자야 언제 누가 덮쳐올지 모르는 그 긴장 상황 속에서 항상 그 긴장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누워서 잔다라는 게 말이 안 돼요. 한 신학자는요, 야곱이 베고 누웠던 그 돌이 그저 베개로만 사용하기 위한 돌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돌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언제 누가 습격할지 모르니까 형이 쫓아올 수도 있는 거고, 도적대를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또한 들짐승을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긴장 상황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긴장하다 못해 지쳐서 야곱은 누워 쓰러져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지금도 서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비록 너는 지금 지쳐 쓰러져 누워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위해 서서 일하고 있는 여호와다. 야곱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혹시 최진헌 전도사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핫한 기독교계에 잘 없는 그런 유튜버입니다. 그분하고 저하고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이에요. 그럼 이제 가끔 이렇게 오다 가다가 마주치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굉장히 핫한 그런 사람이 되었느냐? 잘생기셨어요. 엄청 잘생기셨어요. 근데 그분을 보면 참 그래요. 그냥 서 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막 느껴져요. 다들 그냥 그 얼굴 보면서 아, 오늘도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고 돌아가는 거죠. 그 얼굴을 보면 막 강제로 예수 믿으세요 하지 않아도 아, 예수 믿을게요라고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제가 서 있으면 어떨까요?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죽으라고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오직 말씀과 기도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한테 만약 그런 메모마저 주셨다면 아, 정말 세상을 뒤집어 놨을 텐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역자가 되었을 텐데 왜 안 그러셨는지 그런 답답할 때가 있어요. 좀 길이를 늘리시든지 부피를 줄이시든지 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좀 굉장히 그런 콤플렉스들이 많거든요. 굉장히 열등감 덩어리예요. 나이는 많죠. 아직 전도사죠. 신학과 동기들 중에는요, 이미 담임 목회하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막 이것저것 콤플렉스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저예요. 그런데 그런 잘생긴 또 인기 있는 유튜버 전도사님을 보면서 또 와, 저 사람 왜 저렇게 잘 나가지라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를 바라봤을 때 그 잘생긴 전도사님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얼굴이 너무 잘생겼으니까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찾아오겠어요. 그리고 그 유혹 가운데에서 버틴다라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또한 그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에 집중이 되겠습니까? 집중이 안 되겠죠. 얼굴을 보느라. 저를 보세요. 말씀에만 집중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사역하라고 아, 이미 조치를 다 취해 놓으셨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찾아가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왜 쟤는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하냐고 자꾸 비교하게 되고, 왜 나만 이런 거냐고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거 안 주시냐고 불만을 쏟게 돼요. 하나님을 믿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가람 교회가 내가 정해놓은 답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정하신 답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강남에서 한남대교를 타고 쭉 가다 보면 경부고속도로에 접어들면 표지판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죠? 부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강남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부산이라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럼 그 표지판을 보고 아, 여기가 부산인가? 라는 생각 아무도 안 하죠. 왜 그 부산이란 표지판을 써놨을까요? 부산은요, 거기에서 한 4시간을 훨씬 더 가야 부산이 나와요. 그 표지판이 있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목적지를 알려주는 거죠. 자, 이제 이 길을 들어서면 부산이니까 중간에 흔들리지 말고 이 길을 따라서 곧장 가야 해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지판입니다. 이 표지판을 따라가면 부산에 도착할 거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도무지 내 머리로는 계산이 되진 않지만, 우리의 표지판을 보며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음의 길, 신앙의 길로 걷게 하는 그 표지판, 이정표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100세에 얻었던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보면서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 사실을 날마다 기억했겠죠. 힘들 때마다,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삭을 보면서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라면서 은혜의 되새김질을 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야곱은 오늘 본문에서 나누었던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경험했어요. 실제로 이 꿈을 꾸고 난 뒤에 야곱의 고난이 그쳤나요? 아니요. 야곱의 고난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때마다 야곱이 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꿈을 되새기지 않았을까요?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했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지, 내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그 날까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했지 라며 은혜의 되새김질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 꿈 이후에도 야곱은 여전히 연약했어요. 부족했습니다. 삼촌에게 찾아갔을 때에 사기를 당하고, 형을 만나러 가는 길에 전전긍긍하면서 약한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야곱의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게 아니라, 야곱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우리의 약함을 되돌아봅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돈만 좀 있으면, 내 자식만 좀 잘 되면, 내 사업만 잘 되면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모습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이정표였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이삭과 같이 야곱이 꾸었던 꿈 같은 하나님의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그 이정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답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꿈을 꾸었으니 우리도 꿈을 꾸면 될까요? 아니겠죠. 구약의 시대에는 아직 성경이라는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셨고 꿈을 통해 역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완성된 계시,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성경이라는 말씀이라는 이정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15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놀랍고 특별하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나 기쁘고 즐거울 때나 언제나 날마다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 살아가기 참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우리의 이정표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이정표를 바라보며 내가 정해놓은 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답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